키워드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이유는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사죄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귈 때 기쁨이 충만할 줄로 압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총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가진 본질적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또 사도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사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의도를 설명하죠.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귐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좁고 편협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죠. 결혼을 전제로 남녀가 교제한다 할 때 그 사귄다라는 표현을 쓰고, 뭐 또 아주 안 좋은 말로 원저 교제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렇게 사귐, 교제 그런 것을 아주 좁게 적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둘이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뭐 여행 가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요즘은 무선으로 그 핸드폰이 충전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 기술이 이제 상용화될 거예요. 이미 상용화됐어요. 다시 말해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전기 기기를 선으로 꽂아야 전기가 충전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위에 그냥 털썩 올려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차도 그렇게 가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불과 한 50년,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의 원리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는 그 사귐을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사귐의 기능은 두 양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주님께로 아뢰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교제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교제한다라고 말하지만, 교제하기 때문에 둘이 사귀기 때문에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양하고 너무나 풍성한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그게 전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사귄다고 말했을 때 뭐 그냥 둘이 같이 공간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게 오가고 끈이 연결되고 생명이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왜? 그 사귐은 그 생명의 마치 전 그런 표현을 썼어요. 탯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지만 그 연결되는 것, 그것이 저는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교류와 교제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교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귐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4절에 사귐을 통해서 라고 표현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리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근원적인 기쁨, 그냥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개그 프로 보고 웃고 오락 보고 웃고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고 웃고 아이들이 막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그런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만족, 근원적인 기쁨,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영속적으로 계속되고 지속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관계성 속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오는 안정감 그리고 행복감, 그런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쓴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예요.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찬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아주 인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안 먹고 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먹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외부의 무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외부의 음식이 들어가고 먹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이고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타자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그 보살핌과 사랑과 은혜와 먹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보살핌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다 깨졌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낮고 천한 인간이 높고 귀한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귀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선언한 저녁 때가 되면 부르시죠.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둘 사이에 그냥 우리가 마치 대화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치 옆에 있는 누구에게 부르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그게 관계가 깨지기 전, 타락하기 전의 관계예요. 그러나 죄가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어요. 관계를 끊어내버렸어요. 어둠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는 인간은 밝고 거룩한 하나님과 사귈 수 없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채널이 망가졌어요. 우리도 북한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이 통화 한 라인이 연결돼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극단적인 단절로 갈 때는 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항상 그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포를 갖다 사격하다 훈련하다가 오발돼서 북한으로 떨어지거나 쟤네들도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도발한 걸로 오해를 해서 이게 하나가 터지면 큰 전쟁으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단절된다는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은 서로 파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5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끊어졌던 관계의 길이 열렸죠.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결된,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귀길 원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생명의 삶 때. 근데 오늘 나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의미를 캐치해내야 돼요. 빛은 단순한 이 밝음이 아니죠. 여기서의 빛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함,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넘치는,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뭐 이런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제시한 것은 너도 역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역시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무슨 해석입니까? 의미입니까? 어둠 속에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져야 되고 그 보혈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야 돼요. 빛 가운데 간다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 한번 만나고 그러는데 대충 갑니까? 아니요.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경호팀이 점검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대충 갈 수 있습니까? 아마 대통령 만나려고 옷도 한 벌 다시 입을걸요? 미장원도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인 대통령도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 도지사 한번 만나려고 그래도 그래요. 우리도 가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만나게 될 때 그냥 뭐 추린 입고 갑니까? 아니죠. 그런 오피셜한 때는 정장을 입고 점잖게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막 망나니처럼 함부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법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를 예우해야 되는 것이 있고 상대에 맞춰야 돼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를 경멸하고 상대를 멸시하는 행위, 상대랑 격이 안 맞는 행위를 할 때 그건 안 맞는 것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빛 가운데 빛이신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격이 맞고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냥 안 받아주면,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모순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한 어두운 빛, 이런 말이 모순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 자체는 어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둠을 수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가당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파괴적인 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도 바꿔.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 너는 나 같은 죄인도 그냥 수용하고 포용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교만함이고 인간의 죄성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선택했으면, 이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했으면 빛이 아니신 것을 빛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꿀 수 없으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하는, 하나님과 왜 우리는 사귐이 없습니까?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부터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서 이어진 거, 지금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이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냥 쭉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흘러가는 속에 논리가 있어요.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여러분이 잘 사제 선포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뭐 사면령이 내려지면,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뭐 광복절 특별 사면령 내려져서 여러 가지 뭐 범죄자들 전과 기록 없애고 그렇게 할 테니 요즘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살고 계신, 거주지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라고 칙령이 내렸다 이거예요. 대통령령이. 그것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효력이 미치지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가서 내가 그것을 잘못을 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서명을 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면허증이 다시 회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그래서 내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만, 뭐 알았어 그렇다고 라고 하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효력이 미치냐 말이에요. 여전히 그는 그런 은혜의 사면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죄인으로 살고 라이센스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제 비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근거만 마련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조차 은혜지만 그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Confess. 저랑 같이 생명의 삶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거잖아요. 자백이 뭡니까? 우린 자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극이 생각나죠. 줄이 트는 거. 네 죄를 알렸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대단한 능력자들. 그죠? 다 실토하게 만드는, 원하는 답을, 대답은 정해졌어. 넌 대답만 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 자백 그러면 얼마나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백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실직고하렸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시인하는 거예요. Agree with, 동의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이웃에게, 아니 또 자기 자신에게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confess, 자백하는 거예요. 성도의 실존은 중생과 영화의 중간 단계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할 때까지 아직 이 옛날에 쓰던 중고를, 엔진은 신형인데 겉은 꼬물차로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삐걱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육체의 부활까지 남아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언밸런스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각종 죄에 노출이 되고 실제로 또 많이 유혹에 넘어가서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인간,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새 언약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의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여기서 죄, 그리고 불의, 죄는 과거형을 말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행위와 마음의 잘못된 것들. 그럼 불의는 뭐냐? 너의 그런 죄된 성향과 미래의 죄까지 포함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약속하신 은혜로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의 미쁘시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있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미쁘시고 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사죄를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말한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럼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귐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논리 순서 아시겠죠? 왜?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있게 하려고.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미쁘시고 의로운 그분이 회복시켜 주셔서 의롭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이 논리 순서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레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 번쯤은 경험하셨죠? 이것도 한 번도 못 해보면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지? 분명히 한 1시간 지낸 것 같은데 한 4-5시간 가고. 사귐은 수단이나 낭비가 아니에요. 관계를 위한 목적 자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구하고 무슨 큰 일을 도모하고 이러는 것이 목적일 것 같은데 의외로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란 뜻이에요.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은혜이며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사랑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사귀는 것도 이렇게 행복할 건데 그 선하시고 좋으시고 거룩하신 그 지엄하신 그분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귈 때 그 주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그 맛을 알게 하고 그 길이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 깊은 행복, 근원적인 기쁨, 주님과 하나님과 사귈 때 오는 행복, 이것을 친히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기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행복한 걸로 바꿉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때, 교제할 때,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좁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귄다는 것이 우리가 차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퀄.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되고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사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 지엄한, 위엄, 그다음에 정결함, 죄가 없음, 이런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플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서 기쁨을 되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 진정한 행복을 다시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내 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깊은 사랑을 다할 수 없지만 내 죄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런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죄를 자백함으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그런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실 저희들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속이 허전합니다.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텅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사귐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도 꺼리낌 없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빛이신 하나님처럼 저희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 안전장치,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대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입 수능일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마음을 졸이며 시험을 시작했을 텐데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셔서 더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방종과 방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길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으며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음을 기억하고 모든 대학이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빛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바라지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르친 모든 부모님들, 선생님들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행복한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